보살님들이 스님들께 질문을 하는데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그럼 스님들은 관음기도 하세요. 아니면은 지장기도 하세요. 금강경 독송하세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죠.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대답도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모든 기도는 보살도로 향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을 해야 됩니까?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무상정등 정각에 마음을 낸 수행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내야 합니까?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을 해야 되는지를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법화경 사경도 해봤고 금강경도 해봤고 다란이도 해봤고 그리고 지장보살 본원경 독송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바라는 기도만 했어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겠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리는, 가피가 오는 원리는 바로 불보살님과 주파수가 맞았을 때 딱 가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상한 신통력이 생겼어요. 이상한 신통력이라고 하니까 눈이 반짝 뜨이네요. 보살님, 거살님들. 시장에 갔을 때 가방 속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는데 얼마예요? 물어보면서 돈을 딱 꺼내요. 그럼 17,000원이요. 딱 손에 든 게 17,000원. 얼마예요? 30,000원요? 30,000원 딱 미리 꺼내 있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너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손에 신통력이 생겼구나. 이 손에. 얼마 전에 과일 가게 갔는데 봉투 속 안에 5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돈 세는 걸 싫어해서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재피는 대로 딱 한 묶음 꺼내서 과일값 얼마예요? 이러니까 66만 원요. 이거 세보고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딱 66만 원이에요. 이번에는 더 깜짝 놀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 손에 공덕이 생긴 거예요. 어느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태초의 인간은 날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땅에 있는 거를 먹고 싶어서 과일을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하면서 발이 땅에 붙어 버렸다고 능언경에 나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어디 나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능언경 어디요? 능언경을 찾았어요. 이만큼 두껍거든요. 들고 오면서 이거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찾지? 어느 세월에 찾지 하면서 딱 펼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찾는 자리예요. 이 손이 참 신기하죠? 저는 아침만 되면 해 뜨기 전에 밖으로 나가요. 저 아스팔트에 지렁이들이 나와 있어요. 매일 가서 그거를 주워요. 흙에 갖다 주려고. 햇빛 나면 말라 비틀어지고 차가 한 대 지나면 다 죽고 그 터진 그 액을 빨아먹으려고 개미들이 달려들고 그러면 몇 마리의 생명이 지렁이 한 마리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손이 끈적끈적해요. 지렁이를 하도 만져서. 그러면서 이 손에 공덕이 생긴 것 같아요. 신통력이 생긴 거예요. 보살행의 결과로 신통력이 생긴다고 항상 저는 강조했죠. 법화경, 사경 24번 하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경만 열심히 해요. 숫자 채우기. 몇 번 했는지 숫자만 채우는 거. 아, 한 번 했네. 뿌듯한 거예요. 아, 또 한 번 했네. 뿌듯한 거예요. 나처럼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야. 뿌듯한 거예요. 숫자만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숫자 채우는 거 100만 번 한 거보다, 금강경 100만 독 한 거보다 저 길거리에 터져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치우는 공덕이 더 크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기도란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떤 말씀을 했는지 모르니까 경전을 봐야 되고, 경전을 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 채우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도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관음기도 하는 그런 절들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철야 정진을 해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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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졸면서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해요. 꾸벅꾸벅 돌면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래요. 그분들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뭐가 보여요. 기도하면서 뭐가 보여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동안 거 했어. 아, 우리는 100일 채웠어. 채우기만 급급하니까 이상한 현상들을 겪는 거예요. 이런 신통력은 보살행의 결과로 오는 거, 공덕의 결과로 오는 게 바로 이런 신통력이에요. 금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거사님이 부인 보살하고 그리고 장모하고 같이 3명이 왔는데, 천도자로 왔는데 자세도 불량하고 그리고 말도 틱틱거리고 다른 집도 다 잡아먹잖아요. 인과도 모르고 그런 태도로 앉아있더라고요. 저 거사님을 위해서 어떤 법문을 해야 되지? 저 거사님한테 딱 맞는 법문이 뭐지? 뭐지? 이런 데 반짝하는 거예요. 뭐가 반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사님은 상문살 걸려서 3일 안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부인보살도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지만 스님, 몇 년 전에 어떤 스님 한 분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년 동안 상갓집을 안 갔대요. 상문 걸릴까 봐. 평생 안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길래 무당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구타라 하죠. 볼펜 하나만 있으면 돼요. 빨간 볼펜. 발바닥에 임금망자 3개만 쓰면 그걸로 끝인데. 내 유튜브에 있잖아요. 상갓집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거사님은 아상이 굉장히 강한 거사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사님. 그러니까 그분한테 딱 맞는 법문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반짝하는 거더라. 그게 신통력 아니겠어요?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 이렇게 신통력이 생기는 거는 보살행의 결과로 생긴다고 얘기했어요.
무당들이나 잘못 수행한 그런 수행자들은 어떤 신통력이 생겼을 때 이게 잠시 왔다가 가는 건데도 거기에 빠져요. 신통력에. 와,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해서 이런 대단한 신통력이 생겼구나.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반신반인이야? 이러면서 교주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 무너지잖아요. 지옥 가는 길 닦아놓잖아요. 이 신통력은 법화경에 놀이개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살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놀이개감이 주어진대요. 이게 바로 신통력. 누구나 이런 신통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손으로 생명을 살리고 방생하고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 손에 신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통력이 생기면 참 재밌잖아요. 놀이기감이 있으면. 아, 내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더니만 이런 신통력이 생겼구나. 더 열심히 하게 되죠. 반대로 이 손으로 살생을 하고 이 손으로 온갖 못된 짓을 하면 이 손이 무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툭 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살짝 때렸는데 죽어버렸대.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대. 이게 바로 이 손이 바로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살생을 많이 해서. 손이 바로 무기가 되느냐, 이 손이 금손이 되고 그리고 신통력이 있는 공덕의 손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열심히 보살행을 실천하다 보면 신통력은 이렇게 저절로 오게 됐다는 거. 사람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딱 맞는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참 불교가 대단해요. 부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는 재미있는 놀이감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